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 장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가지 비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앞에 있는 비유 한 가지 정도는 제가 2번 정도 새벽 예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제 어떤 천국인가 그걸 봐야 돼요. 천국은 사실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느냐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느냐 또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내용이 달라지지만, 오늘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잘 모르는 잊고 있던 그런 개념을 하나 알려주세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앞에 가라지 비유 얘기하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을 사람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다. 그러면서 앞에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인자다. 나다. 나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런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짐이고 국가다 하는 그런 개념.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가는 곳이 궁전이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인류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곧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전부터 전쟁이 많던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우리 4대 문명 그러면 나일 문명을 이야기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문명이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죠? 가까워요. 그러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격전이 있는데,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려고 하면 어디 거쳐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거쳐야 돼요. 거꾸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팔레스타인을 거쳐야 됩니다. 한국만, 한반도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곳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때 옛날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지만, 전쟁이 나면은 항아리에다가 중요한 거 담는 거예요. 금은 보화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마당에 묻고 뒷뜰에 묻고 내지는 뭐 자기 집 근처의 산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오면은 괜찮은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은 임자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산사태가 나거나 그러면은 잊혀졌던 그 보물이, 임자 없는 보물이 툭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밭을 일구다가 곡괭이가 턱 걸려서 이렇게 보면은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면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젯밤에 비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뭔가 삐죽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저거 보물상자 아니야? 가서 보니까 두근두근 하면서 딱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 다 신고해야 되지만 옛날에 신고 안 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을 파는 것입니다. 현금을 확보를 탁 한 다음에 그 밭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평당 얼마입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평당 3,000원밖에 안 하는 돌밭인데 이 사람이 이 밭을 왜 살라고 그러지? 한번 불러볼까? 평당 5,000원 주세요. 속으로 도둑놈. 그러면서 내가 사겠습니다. 5,000원 불렀는데 산다고 하네. 7,000원 불러볼까? 평당 7,000원 주세요. 속으로 도둑놈. 그러면서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사. 왜 삽니까? 돌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밭 속에 숨겨진 보물상자에 관심이 있어서 보물상자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흙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흙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흙의 몸을 입고 오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치 없는 임야로 보는 거예요. 3,000원짜리 땅, 5,000원짜리 임야, 그렇게 보고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귀한 능력을 행하셔도 그때만이지 시간 조금 지나면은 다시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면은 이 흙에 땅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그 보화 때문에 이거 땅을 사는 것처럼 내 육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을 터인데 너희들이 내가 흙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밭에 묻힌 보화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밭만 보고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다 마음으로는 알아요.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강남 어느 아파트에 살든 그런 것 갖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 현실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외모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옷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150년쯤 전에 쓴, 한 140년쯤에 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13살 난 왕자가 13살 난 동갑내기 거지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탁 창살을, 궁의 그 현관 그 궁문에 창살이 아니죠. 대문을 앞에 두고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옷 한번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고 거지인 탐은 왕자의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 사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왕자가 밖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다. 내가 바로 에드워드 왕자다. 이야기하고 내가 왕세자다.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전부 아유, 좀 미친놈 봐라. 네? 어린 놈이 일찍 맛이 갔구나. 다 그러고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옷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옷 때문에. 예수님도 흙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내가 누구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옷만 보지 그분이 누구인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뒤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고향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 이거 그 목수 아들 아냐? 요셉 아들 아냐? 마리아 아들 아냐? 야, 쟤 많이 컸네. 밖에 나가서 좀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만 이제는 아주 내같이 키워줬는데 우리 앞에서 뭐 설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야, 너 많이 컸다. 네가 요셉과 시므온과 유다 그 형들 걔네들 형 아니냐? 네 동생이 다 우리 아내이고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너 참 많이 컸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옷으로 사람 평가하지 아니하고 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항상 주목해서 보시고 모든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진주 보기가 쉬운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무슨 진주가 나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진주가 나겠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진주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부가 수지까지 하는 사람은 수지까지 할 수 있으려면 거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너무 또 설교 오래 한다고 피곤해 할까 봐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진주 목걸이는 역시 반응이 좋아요. 1부, 2부 때는 이게 없어요. 저도 얼마나 설교하기 힘든지. 저 진주 목걸이가 어떤 진주 목걸이냐면 옛날에 리차드 테일러라고 하는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리차드 테일러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 아닙니까? 청혼할 때 이렇게 주었다 하는 그런 그 진주 목걸이입니다. 차고 싶으세요? 진주도 이게 원래는 구형에 가까울수록 값어치가 있습니다. 구형에 가까울수록 값어치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도 그런 것인데 저 밑에 이제 글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저거 글자 좀 없애버릴 수 있나요? 저게 왜 일부 때는 안 나왔는데 밑에 보면은 물방울 모양의 진주가 달려 있어요. 저기 이제 다이아하고 에메랄드하고 뭐 진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물방울, 옛날에 물방울 다이아가 유명했는데 물방울 모양의 진주가 있어서 저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11년에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200만 불에 12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40억 정도? 뭐 그 정도 놀라세요. 푼돈인데. 14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저게.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 진주는 뭐냐면은 그 알라의 진주라고 하는 그런 진주예요. 보통 우리가 보는 진주는 저 진주 반지에 보는 것처럼 조그맣고 이렇게 1cm를 넘지 않습니다. 대개는 1cm 내외인데 저 진주는 꼭 사람이 뇌처럼 생겼어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예쁘지도 않은데 무게가 6.4kg 나갑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발견된 그런 진주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격이 6천만 불. 6천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되면 좀 부담이 되죠. 700억 정도 되면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진주가 지금 현재 이게 한 10년 안 됐는데 발견된 지가 10년이 안 됐는데 현존하는 가장 큰 진주입니다. 저게 그 팔라완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아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팔라완이라고 조금 전에 그 진주도 같은 곳에서 발견된 것인데 필리핀의 팔라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주가 많이 나나 봐요. 거기서 발견된 것인데 길이가 한 70cm 되고 폭이 30cm 되고 무게가 34kg. 예전까지 가장 크다고 알려졌던 알라의 진주보다 한 5배 정도 무거운 저 진주는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1억 불 정도 한다는 1억 불. 한 1,100억, 1,200억 정도. 저도 못 사요. 저 정도 되면. 여러분 놀라는 건 당연하고 저도 못 사는데 그 다음 진주, 실제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입니다. 저거는 야광주예요. 야광주. 저것은 천연 상태는 아니고 가공한 것이라고 인조라고 하는데 뭐 인조라고 하는 것이 뭐 양식 진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에서 인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 야광주는 길이가 지름이 한 1.5m 돼요. 지금 받치고 있는 거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웬만한 여자 키만큼 높은 큰 진주이고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톤 단위로 나가는 엄청나게 큰 진주인데 저 진주는 가격이 1억 4천만 불? 그러니까 따지면 한 1,700억 정도? 저런 거는 여러분 로비에 집에 마루에 갖다 놓으면 좋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집에 마루에 갖다 놓으면은 번쩍번쩍 빛나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저런 1,700억짜리 야광 진주 하나씩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만큼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천자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검호, 거골, 뭐 주칭, 야광 이런 말이 있는데 검하면은 거골이라고 하는 검이 최고고 진주하면은 야광주가 최고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야광주, 그 Beauty of Ocean, 바다의 미, 바다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이 붙은 저 야광 진주입니다. 제가 왜 저런 걸 보여드리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수집하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거부가 진주가 나지 아니하는 진주 보기 힘든 팔레스타인의 거부가 저런 진주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알라의 진주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만한 진주도 있고 저 야광주도 있고 흑진주도 있고 엄청난 진주들이 집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하나 봤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저 야광주도 갖다 팔고 알라의 진주도 갖다 팔고 이만한 진주도 갖다 팔고 그거로서도 모자라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주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장사꾼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장사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산 그 장사꾼이 누구냐? 인자다, 예수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으셔서 산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구매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흙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신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 있으면서 너희는 나를 흙의 몸을 입고 왔다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나는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너무나도 귀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너희를 샀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야 능력이 있고 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 같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돼도 빛나는 야광주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진주 이야기를 하시냐. 하필이면 흔하지 않은 진주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조개 안에 조개가 입을 꽉 다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입을 열어야지 열리는데 뻐끔뻐끔 숨쉬기 위해서 열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뻐끔뻐끔 열 때 모래가 들어가면 우리도 모래 하나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조개도 모래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서 그걸 이제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뭔가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한 켜, 두 켜, 세 켜 이렇게 쌓이면서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픔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의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아담의 이래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것이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주는 아픔은 아픔 그 자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하여서 너희를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아픔을 통해서 너희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진주가 자기 입에 모래가 들어왔다고 다 진주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모든 진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주는 어떤 조개는 자기 입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면서 싸고 하면서 진주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리지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산 가운데 아픔이 왔을 때 자기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진주가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넋놓고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네가 진주가 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너 스스로 낙심하여서 낙담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썩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진주되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지 썩어지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내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지간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힘내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분들인 것이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옛날에는 정말 아들, 딸 저주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에이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자기 아들인데 자기 딸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뭔가 부족할 때 너 왜 그렇게 뺏기 못해? 너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정말 한스럽다. 그러면서 온갖 말 다 하면은 그 자녀는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되고 배우자 구하는 것도 안 돼갖고 자꾸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도 늘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원래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어. 너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 오래 겪게 하시는 거야. 모세는 40년을 왕제로 살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목자 노릇하다가 80세 쓰임 받지 않냐? 너 힘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늘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다윗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윗 이야기를.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 한경지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아들 하나만 다 기도받지 못하게 멀리 떠나버리고 기억도 안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다. 집안에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하겠다고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잊어먹은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밤하늘 쳐다보면서 수금 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다윗은 나중에 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냐.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냐? 아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애굽으로 쫓겨가서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낙담되는 일들이 많았냐.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 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나중에 진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냐. 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처럼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너는 진짜 진주가 되는 것이다.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때 남편 격려해 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아내예요.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남편에게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지. 남편 어려울 때 남편 버리면 안 되고 아내가 어려울 때 아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힘자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거예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부모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만들어가고 진주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기도 한나의 기도, 신약의 유명한 기도 마리아의 기도 똑같은 기도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토더미에서 일어나고 거름더미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제 아무리 누웠고 귀한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열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격려하시고 믿음을 일깨워주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는 그런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나가서 물고기 잡고 요한 야고보가 물고기 잡을 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잡아서 바로 거기서 뭐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냥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고 창고에 집어 채우고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고 창고에 채우고 그 일하는 것이지 조금 잡았다고 세고 뭐 이렇게 분리하고 그런 일은 밖으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착장에 이제 와서 물고기 고르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르는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고기가 나쁜 고기입니까? 먹을 수 없는 고기, 터진 고기. 그런 것들이 나쁜 고기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물고기를 고르시는 거예요. 어떤 고기를 고르냐? 고등어는 고등어인데 모양만 고등어지 예매한 거. 먹을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어요? 상품가치 전혀 없는 모양만 고등어인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터진 것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갈치는 갈치인데 모양만 갈치지 비린내만 나지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거 작은 거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냐. 내가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해 주었는데 너 과연 은혜 받은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성장했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딸다운 모습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맛이 네 삶 가운데서 느껴지느냐? 보여지느냐? 성장했냐 네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큰 고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고기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느리게 부리고 힘없게 부르면 안 돼요. 느리게 부르고 힘없게 부르면 안 돼요.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기쁨으로 부르고 감사함으로 부르고 힘있게 불러야지 찬송이 찬송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2부 때도 교회 음악은 악보대로만 하면 안 돼요. 박자를 조금은 더 악보보다 좀 빠르게 해야지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려고 그러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빠르게 시작해도 뒤로 가면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빠르게 시작해도 뒤로 가면 늦어져요. 박자대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 늦어지고 거의 장례식장 분위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장례식 분위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불러야 돼요. 제가 늘 빠르게 부르려고 자꾸 인도하는데 따라와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박자 감각도 없어. 저 박자 감각 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박자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박자 감각이 없어서 빨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찬송을 찬송답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부르기 위해서, 감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빠르게 하자는 것이지 박자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똑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는 기도는 응답받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기보다 처음에는 많은 기도하기보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자꾸 집중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분 하나를 주어도 뭘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대충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아도 최선을 다하고 성가대 직분을 받아도 최선을 다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이 데크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커팅식 할 텐데 그거 하나 할 때도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넘게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넘게 기도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들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터인데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번이라도 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은 더 교회에 가까이 하고 더 교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1년 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공사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완성된 걸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올 때 대충 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헌물을 할 때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지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차이가 이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우리의 삶에 나중에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지만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대충 나오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의심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좋은 일들만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우리 나라에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